예,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다니엘 4장입니다. 다니엘 펴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그쵸? 그 꿈의 내용을 지금 왕은 기억을 하고 있고, 근데 그 해석을 모르니까 이제 현자들을 불러서 시켰더니 현자들도 역시 해석을 못하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2장에서 다니엘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 다 맞췄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에 대한 명성은 있었으니까 이제 그 왕이 다니엘을 이제 불러오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꿈의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꿈의 내용이 뭔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10절 보세요. 거기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침상에서 본 내 머리의 환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보니 땅의 한가운데에 한 나무를 보았는데 그 높이가 크더라. 여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모양은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고 그 잎사귀들은 아름다우며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을 위한 식량이 되었고 들의 짐승들도 그 그늘 아래 있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이고 모든 생물이 그것을 먹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꿈의 내용이 뭐였는가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갑자기 땅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나무를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큰 환상의 나무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나무가 어떤가? 거기 교환을 먼저 보시면 첫 번째,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은 큰 나무의 환상이다. 이 나무는 그 높이가 하늘에 닿을 정도였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지간한 나무가 아닌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또 그 모양이 땅의 끝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허약한 그런 부실한 나무도 아니고 높은 건 엄청 높고 또 그 넓이까지 가지들이 굉장히 넓게 퍼진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지금 깃들었다라는 거죠. 나무가 얼마나 견고하고 크고 이러면요, 짐승들, 새들까지 그 나무에 오겠어요. 이 정도면 바다 건너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거대한 나무였겠지만 그 나무는 영원히 오래 간 거예요? 아니라 잘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분명히 그 규모나 위험이 대단했던 거예요. 하늘까지 닿을 정도고 들짐승들과 새들까지 거기에 깃들 정도면 그 크기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상당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또 이따 보겠지만 그 나무는 곧 잘렸다는 거죠. 예. 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단 거기 두 번째 보세요. 지금 나무에 대한 환상의 비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성경에서 나무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우리는 어떤 비유를 많이 보냐면 포도나무, 포도원의 비유를 좀 많이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나무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올리브 나무도 있고 무화과 나무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포도나무를 얘기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이 포도나무나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된 왕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쉽게 생각하게 뭐냐면 어떤 포도원을 보통 흔히 유업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이제 포도원을 가지고 있으면 유업이다라고 또 표현할 정도로 그만큼 가치를 중요시했는데, 그 하나님이 포도원의 비유를 할 때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렇게 돌보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 지으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자, 1번을 보시면 이사야 5장 1절부터 8절에서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깐 그 이사야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그 다니엘 껴놓으시고 이사야 5장을 보세요. 이사야 5장
자, 이사야 5장 거기 이제 1절을 보시면요. 이제 내가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하리니 그의 포도원에 관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는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가졌도다 이거죠. 2절에 그가 울타리를 두르며 거기서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며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즙 틀도 만들었도다. 그가 포도가 열기를 바랐더니 야생 포도가 열렸도다. 오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사람들아, 지금 내가 구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이거죠. 지금 포도원의 비유를 지으면서 지극히 사랑하는 자가 그 포도원의 울타리를 두르고 굉장히 잘 관리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가 그 포도원을 해서 포도나무를 잘 가꾸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포도 열매를 얻어야죠. 자,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포도나무를 잘 가꿨으면 당연히 좋은 포도 열매가 나와야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야생 포도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절에 아까 제가 읽었죠? 4절 보세요. 내가 내 포도원에 행했던 것 외에 무엇을 더 했어야 했느냐? 내가 포도 열리기를 바랐는데 야생 포도가 열리면 어쩐 일이냐 이거죠. 이제 가라. 내가 내 포도원에게 할 일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울타리를 걷어내어 먹히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리라.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두리니 가지를 치거나 갈지도 못하게 되어 찔레와 가시를 내리라.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의 기뻐하시는 초목이라. 그가 공의를 바라셨으나 압제만이 보이며 의를 바라셨으나 부르짖음만이 보이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성경에서 이렇게 직접 설명해 주죠. 바로 하나님의 집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렇게 거룩하고 또 아주 위대한 민족으로 세우실라 했는데 정작 그 민족의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야생 포도를 열매를 낼 만큼 변질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을 비유로 말할 때 포도나무, 포도원과 비유해서 설명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나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2번을 보세요. 그 교환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원을 상징한다는 것은 시편 80편에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유업인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만군의 하나님의 유업인 이스라엘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읽지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편 80편 8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와서 약속의 땅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가 잘 자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아서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번성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잘라낸 거죠. 예.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에 심겨졌을 때 다윗과 솔로몬 때 전성기를 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그때 강력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이방 왕국들도 그 이스라엘의 영광 아래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나무는 어떻게 하냐? 뽑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황폐케 되어 들짐승들의 먹이, 즉 아시리아와 바벨론이라는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었다고 12절에서 13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포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그 과정, 역사를 보여주신 거죠. 예. 하나님의 복으로 분명히 선택받고 강성했는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황폐하게 두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나무에 누가 온 거예요? 들짐승들이 와서 아주 다 열매들 뽑아먹고 황폐게 됐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포도나무, 나무를 얘기할 때 주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이 많이 돼 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3번을 보세요. 포도나무가 뽑힌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포도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왜 심었겠어요?
포도 열매를 먹으려고 심었죠. 근데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다른 열매가 나오면 어때요? 그거를 더 이상 가꿀 이유가 있어요?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땅에서 뽑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졌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32장에 따르면 그 열매는 바로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방의 포도를 말해요. 이방 신들을 반석으로 섬기는 자들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32장 한번 보세요. 자, 신명기 32장 거기 31절을 보세요. 자, 29절부터 읽겠습니다. 29절. 신명기 32장 29절 거기 보시면은 오 그들이 현명하여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종말을 그들이 생각하였더라면 그죠? 그들의 반석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반석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을 닫아버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보세요. 31절에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반석은 누구로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이스라엘의 반석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31절에 보면 우리의 반석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스라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니까 여기 고딕치를 됐죠. 근데 그 앞에 그들의 반석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들과 우리는 다르잖아요.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의 반석은 하나님이 아니죠. 이방인들의 반석은 자기네 신들 아니에요. 이방 신들. 그래서 그들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이 같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따진다면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반석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반석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도 역시 못해요? 다르다고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실행과 그 실행에 따른 열매는 우리의 성경대리면 교회하고도 어때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32절을 보세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이거죠.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포도나무는 주로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됐다 그랬죠. 우리의 반석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이었죠. 그러면 거꾸로 그들의 반석은 이방인이죠. 그럼 여기서 그들의 포도나무 역시 이방인들을 말하겠죠. 이방인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참된 포도나무가 아니라 거짓 포도나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도 뭐예요? 거짓 포도 열매다 이거죠. 그 거짓 포도 열매의 특징은 쓰고 독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독을 무슨 독이라 그래요? 용의 독이라 그러죠. 용은 누구를 나타내요? 마귀잖아요. 독사들, 뱀은 뭐예요?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즉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뭐예요? 바로 그러한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참된 포도나무에서 이런 열매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어때요? 그 이방 신들을 믿는 이방인들의 열매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민족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버리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자,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참 포도 열매를 맺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육신적인 열매를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가증스러운 죄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거를 또 교훈으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지금 포도나무, 포도원을 특히 주로 비유로 말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딱 거의 정해졌죠. 그와 반대되는 것이 이제 또 다른 나무입니다. 자, 거기 3번을 보세요. 3번 제가 아까 그래서 읽었죠, 거기. 자, 세 번째 보세요. 다니엘 4장에서 그 밑에 느부갓네살의 꿈에 등장하는 이 큰 나무는 분명히 포도나무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그 나무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나무는 뭘까요? 바로 느부갓네살이 있는 왕국 바빌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 여기 비교표를 이렇게 글을 써놨죠. 포도나무 포도원은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가 나오는 게 맞는데, 이 다니엘 4장의 나무는 지금 어떤 형태로도 열매가 없어요. 그냥 다니엘 4장의 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높고 견고하고 넓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나무들에 누가 있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인 포도원에는 공중의 새들이나 짐승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나무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4장에 지금 느부갓네살의 비유에서 나오는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유업과는 관계없다 이거죠.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그 자신과 왕국이다 이거죠. 그와 그의 왕국이 바로 지금 나무로 비유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 두 나무, 지금 포도나무와 이 그 다니엘 4장의 나무가 왕국을 상징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합니다. 그렇죠? 여기도 뭐예요? 하나님의 유업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국가를 나타내고, 여기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지금 다스리는 국가, 왕국을 나타내는 건 비슷해요. 하지만 내용은 정반대라는 거죠. 특별히 느부갓네살이 본 나무에서는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이 그 나무의 그늘 아래서 거한다는 점이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새들과 짐승들이 누구인지를 보면 되겠죠. 자, 그 맨 교환을 보세요. 맨 밑에 1번. 성경에서 여러분 새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렇죠. 마귀들, 더러운 영들을 상징하죠.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 4장이나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렸을 때 길가에 떨어진 걸 누가 먹어요? 새가 와서 먹습니다. 그 새를 예수님은 마귀라고 말씀하셨죠. 또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그 바티칸을 바빌론, 신비의 바빌론인 그 바티칸에는 더러운 영들, 새들의 소굴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들을 더러운 영들로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그 나무 아래 새들이 거처를 둔다는 것은 곧 그 왕국이 마귀들의 소굴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죠. 느부갓네살과 그의 왕국은 바로 마귀적인 왕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다 이거죠. 자, 2번 보세요. 두 번째. 느부갓네살이 본 나무와 유사한 나무가요, 또 여기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자, 거기 교환 계속 보세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으니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그 겨자씨를 보신 분, 겨자씨는 어때요? 크기가 요만해요. 근데 그 요만한 걸 뿌려봐야 자라봐야 얼마나 자라겠어요. 근데 이게 푸성기보다 커지고 심지어는 얼마큼 자란 거예요? 나무같이 자란 거예요. 이게 말이 되지 않죠. 비정상적으로 커진 거죠, 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그 가지들에 누가 또 온대요? 공중의 새들이 온대요. 열매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공중의 새들. 아까 느부갓네살이 본 꿈의 그 나무와 역시 못해요? 똑같죠. 새들이 와서 있죠. 자, 그러면 이 나무의 그런 비유의 설명이 뭔가? 그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이 나무는 온갖 마귀들을 끌어모으는 세상 종교들을 말한다 이거죠. 로마 대표적으로 어디요?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은 이 나무가 천국 복음이 확장되어 전 세계에 이르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면서 자신들의 교회가 바로 그것이며 따라서 카톨릭 교회의 세력이 전 세계를 뒤덮게 될 것이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정말 참 누구 눈에 누구밖에 안 보인다고 다들 자기들을 아주 유리하게 딱 그렇게 갖다 붙이죠. 예.
물론 그들이 그 구절의 교리를 왜곡해서 해석한 게 맞죠. 이것은 무슨 복음이 확장돼서 기독교가 커지고 그걸 아무 관계 없어요. 왜냐하면 새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전혀 무관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 나무가 로마 카톨릭 자기들에게 해당된다는 건 맞는 말이죠. 네. 근데 자기들은 그걸 좋은 식으로 해석하지만 사실 뭐예요 이거는? 그냥 마귀적인 거란 걸 해석하는 건데 그런 거는 싹 가리고 그냥 이 나무는 우리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 맞아요. 네. 바로 자기들의 그 울타리 아래 뭐예요? 온갖 마귀들을 세상 종교들 다 끌어모으는 거죠.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에큐메니카를 조장해서 어때요? 자기네 종교 아래로 온갖 종교들을 끌어모으죠. 기독교면 어떻고, 불교면 어떻고, 이슬람은 어떠냐 이거예요. 공산주의면 어떠냐 이거예요. 다 오라 이거예요. 다. 바로 그러한 종교 집단인 거죠. 자, 그래서 거기 2번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의 나무와 마찬가지로 이 나무에도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다 이거죠. 만약 이 나무가 건전한 성장을 한 것이라면 당연히 포도나무로 비유가 되었어야 할 것이다 이거죠. 자, 로마 카톨릭이 만약 하나님의 교회라면요, 여기 마태복음 13장의 그 겨자씨가 자란 나무가 되면 안 되고 포도나무가 돼야 맞죠. 만약 자기네 좋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근데 지금 이거는 포도나무가 아니죠. 예. 푸성기가 자란 나무죠. 하나님의 유업은 포도나무이지 결국 겨자씨로 자란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자, 교회는 어떻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내야죠.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열매하고 연관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지금 이 비유에서는 열매가 등장하지 않고 단지 뭐만 등장합니까? 새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 다니엘 4장에 느부갓네살이 꿈꾼 나무하고 똑같은 성격일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3번을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13장의 나무, 자, 로마 카톨릭 바로 정체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그 교회는 바로 창녀교회라는 거죠. 창녀의 특징은 누구나 다 받는 거 아니에요. 너도 나도 다 좋다. 카톨릭이 그런 거죠. 그리고 계시록 17장 5절에 따르면 그 로마 카톨릭을 신비의 바빌론이라고 말합니다. 자, 말하자면 느부갓네살이 본 나무가 바빌론 제국을 상징한다 그랬죠. 즉 느부갓네살이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제국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나무는 어떤 바빌론이에요? 신비의 바빌론, 종교적인 형태의 바빌론을 상징한다는 거죠. 결국 어떤 형태로든 다니엘 4장의 나무나 마태복음 13장의 나무나 둘 다 바빌론을 상징하는 거죠. 정치적 바빌론, 종교적 바빌론. 결국 그 둘이 그 맥락은 똑같다라는 거죠. 예, 마귀가 다스리는 왕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을 보시면 본문에서 등장한 그 나무는 적그리스도 왕국의 유형이다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인 게 맞죠. 그의 왕국인 바빌론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왕국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그 위에 앉을 그런 종교도 신비의 바빌론이라 불리겠어요. 바빌론이다 그죠? 바빌론 바로. 그래서 두 나무의 묘사가요 상당히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찾아볼까요? 에스겔 31장 보세요. 자, 이 나무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꿈 나무와 또 동일한 맥락을 설명하는 다른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얘기하는데 거기 에스겔 31장을 보시면 자, 에스겔 31장 3절을 보세요. 3절. 에스겔 31장 3절. 자, 에스겔 31장 3절을 보시면 보라, 아시리아에는 아름다운 작은 가지들과 그늘을 들이우는 가지를 지니며 키가 커서 그 끝이 빽빽한 큰 가지들 사이에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느니라. 지금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누구냐면 아시리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시리아인이라는 거는 역사적인 어떤 아시리아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아시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 아시리아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악인과 아시리아인이 이렇게 같이 나오면 적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됩니다. 예.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 있을 때 강의하겠지만 적그리스도와 아시리아인은 연관이 많아요. 예. 자, 어쨌든 계속 보세요. 4절. 물들이 그를 크게 하며 깊은 물이 그의 식물들 주위로 흐르는 강들과 함께 그를 높이 자라게 하며 작은 강들을 들의 모든 나무에서 보내었도다. 그러므로 그 나무의 높이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그 나무가 솟아날 때 물이 많으므로 그의 큰 가지들이 무성하고 그의 작은 가지들이 길어졌도다. 6절 보세요. 하늘의 모든 새들이 그의 큰 가지들의 둥지를 만들며 그의 작은 가지 아래는 들의 모든 짐승들이 그들의 새끼들을 낳으며 그 그늘 아래는 모든 큰 민족들이 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레바논의 백향목, 이 나무의 또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큰 가지들에 누가 와요? 새들. 작은 가지들 밑에 누가 있어요? 짐승들이 있죠. 방금 누부갓네살이 꿈꾼 나무하고 어때요? 똑같죠? 예. 열매,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열매하고 완전히 무관하게 짐승들과 새들이 완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나무는 바로 마귀가 관장하는 이 세상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무가 어때요? 그 밑에 짐승들과 새들을 다 그 나무 밑에서 거하게 하죠. 마귀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거느리고 있죠, 지금. 그죠? 적그리스도의 수하에 있는 모든 큰 나라 민족들이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대환란 때 어떻게 돼요? 절정이 되죠. 대환란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장악하면 그의 왕국이 이제 이 왕국 밑에 모든 민족들이 거기 속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언적으로 볼 때는 대환란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어때요? 그것이 서서히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게 뭐예요? 유엔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는 어때요? 유엔에 다 속해서 그 울타리 안으로 민족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뭐겠어요? 그 유엔에 누가 우두머리로 올라가서 지배하느냐 이거죠. 예.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자꾸 하나로 뭉치잖아요. 계속 유엔이랑 울타리 속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예.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유엔에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을 꼽으라고 한다면 로마 카톨릭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장차 적그리스도도 이제 교황으로서 처음에 등장할 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 그 신비의 바빌론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형태로 이제 정치적 권세까지 업어서 이제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는 거죠. 예. 카톨릭의 특징은 뭐예요?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이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물리적인 권세인 거예요. 카톨릭이 물리적으로 전 세계를 장악해야 돼요. 그게 그들의 어떻게 보면 이상향이고 목표예요. 그게. 카톨릭이 그렇다 그죠. 바로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올라타는 거예요. 예.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이제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하여 전 세계 민족들을 장악하고 그 민족들을 자기 아래로 다 모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유형을 보여주는 나무가 바로 그건 거예요. 바로 새들과 짐승들이 모여 마귀들이 온갖 다 모여있는 바로 그러한 왕국이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보세요. 그 밑에 쭉 내려가서 네 번째. 자, 분명히 이 나무는 전 세계 민족들을 품어야 되고 마귀들의 거처가 되려면 커야겠죠. 왕국이 견고하겠죠. 그럼 사람들의 안목으로 보면 이 왕국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갈 것 같다 착각하겠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본 그 나무는 어때요? 잘렸다, 베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나무도 결국 오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가 되면 다 멸망한다 이거죠. 자, 아까 우리가 포도나무를 읽을 때 분명히 하나님도 포도원은 어때요? 잘 가꿨지만 이상한 열매를 내므로써 하나님이 다 황폐화시켰죠. 황폐화시킨 원인은 그 민족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 나무가 잘렸다는 건 뭐겠어요? 아까 포도원이 헐어지고 황폐하게 된 건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한 거죠. 유다가. 이 나무가 잘렸다는 얘기는
이방 왕국의 권세도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아주 거만할 정도로 엄청나게 커지고 절대 왕권을 가진 사람이었었지만 그것도 꼭 꺾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자, 그 밑에 보세요. 첫 번째, 느부갓네살의 나무가 잘린 것은 왜 그럴까요? 그러면요, 이스라엘은 변질돼서 그렇다 쳐도 느부갓네살과 그 왕국은 왜 잘릴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잘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비단 바빌론이나 느부갓네살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나오는 이방의 강대국들, 소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압제하는 그런 왕국들도 다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히 가지 못하고 그냥 패망한다라는 것이. 자, 하나님께서 왜 이방 왕국에 이런 권세를 주셨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죠? 그것도 자기 하나님 자신이 택하신 그 백성을 압제하도록 왜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권한을 줬냐고요. 당연히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함 아니에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기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단지 자신의 백성을 벌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사용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겠죠. 근데 항상 이방인들은 어떠냐면 마치 자기가 위대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만의 절정을 이루는 거죠. 그게 바로 이방 왕국들의 특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방 왕국들은 어떻게 돼요? 자꾸 역사가 흐르면서 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이 다 패망시켜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다 이거죠. 교만한 자들, 교만한 왕들이나 치리자들, 그 나라 하나님 보실 때 무가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로 멸망시키신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3페이지 넘어오셨죠? 그 메뉴의 2번에. 자, 그래서 이방 왕국들, 바빌론이 그렇게 거만을 떨고 까부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뒤에 페르시아를 통해서 망하게 하셨죠? 페르시아도 거만하니까 어때요? 그리스로 망하게 하셨죠? 그리스가 거만하니까 로마로 망하게 하시죠? 로마는 완전히 교만의 극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또 멸망시키셨죠. 장차 적그리스도의 왕국, 신비의 바빌론이 와도 역시 어때요? 적그리스도 자체가 교만의 자식이니까요. 교만의 아들이고,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왕국도 패망한다 이거죠. 그때 그 왕국을 패망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왕국을 패망시키고 이제 그분의 돌 왕국, 그것이 태산을 이룬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이미 딱 정해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갈 수 있는 세상 나라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그 왕국만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 왕국을 알지 못하고 지금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거만을 피우고 거드름 피우잖아요.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거예요. 해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그들을 멸망시키신다 이거죠. 그러면 타작마당이 쭉정이같이 느부갓네살의 꾼대로 쭉정이같이 또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에 훅 불으면 그냥. 그게 소위 오늘날 나라들, 그 권세를 가진 통치자들의 운명이에요. 그게. 그런 꼴을 안 당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예, 그게 그나마 살 길이죠. 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잘라버리시는 것, 바로 교만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미 꿈의 해석으로 경고했어요. 다니엘 2장에서 돌 왕국이 오면 니네 다 산산이 부서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나의 왕국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 겸손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야, 내 왕국이 이렇게 대단하다 이거예요. 인간의 교만은요 끝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린다고 하는 소위 통치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겸양을 떠는 거죠. 다 교만한 자들이 전부 다요. 자기들의 권세가 마치 자기들에게 온 줄 알고 그렇게 지금 거만하게 행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한번 혹 불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성경대로 알고 믿는 것이 안전하다 이거예요. 그것입니다. 그렇죠? 자, 13절 다시 이제 다니엘
4장 13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6절. 내가 내 침상에서 내 머리의 환상들을 보니 보라, 한 파수꾼 곧 한 거룩한 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크게 외쳐 이렇게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흔들어 떨며 그 열매를 흩어 짐승들로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도 그 가지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어 철과 노새줄로 동이고 들의 부드러운 풀 속에 두어 하늘의 이슬로 젖게 하며 그의 분깃은 땅의 풀에 있는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또 그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변하게 하며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어서 7대로 그에게 지나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던 그 큰 나무가 갑자기 베어지고 그 나무의 그런 위험과 권세 아래서 딱 그렇게 붙어 있었던 짐승들 다 떠나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어때요? 변하게 해서 어때요? 짐승의 마음을 준다 이거예요. 짐승같이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세계 최강국으로서 위엄과 권세를 떵떵하게 누렸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뭐예요? 짐승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만을 떨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보세요. 교환을 첫 번째요. 이윽고 나무는 베어진다 이거죠. 가지들도 잘려지고 잎사귀들도 떨어지며 열매도 짐승들도 새들도 없어진다 이거죠. 이것은 지상의 마지막 때를 언급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지상의 모든 민족들을 수하에 거느리고 있는 이 거대한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명령이 한 거룩한 이로부터 떨어진다라는 거죠. 한 거룩한 이가에게 와서 이 나무를 다 베어버리라 이거예요. 아까 이 나무가 이방 왕국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모형.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여기 나오는 한 파수꾼과 한 거룩한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어려운 그런 해석이기도 한데, 여기 보시면 한 파수꾼, 한 거룩한 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죠. 이것은 동격을 나타내는 서술로 한 파수꾼, 이 사람이 곧 한 거룩한 이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일단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또 표현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지만 그분을 표현할 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와 동일한 맥락으로 여기서 한 거룩한 이, 한 파수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파수꾼 거룩한 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한 파수꾼이 곧 한 거룩한 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그런 해석이 아니면 파수꾼이 거룩한 이와 별개의 계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한 파수꾼, 한 거룩한 이가 똑같은 경우도 있고 이 둘이 별도의 계층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 17절에 보니까 이들이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수꾼들, 거룩한 이들 다 복수로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으로 봤을 때 이들도 별도의 계층일 수도 있다. 어쨌든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 한 파수꾼이 누구냐 이렇게 딱 단언하기는 좀 어려워요. 자, 근데 어쨌든 우리는 성경적으로 가장 적합한 그런 해석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여기서 언급되는 파수꾼이 어떤 존재인지는 성경에 설명되고 있지 않아서 확실히 말할 수는 없으나 이제 사람들이 주로 얘기할 때는 이걸 천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해석은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가 또 볼 때 천사라고 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천사 딱 확실하게 명시하잖아요. 천사, 천사장 또는 그룹, 스랍 이런 식으로 어쨌든 구분을 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구태여 파수꾼이란 말을 썼다면 이게 꼭 천사라고 보기도 좀 무리지 않나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2번 보세요. 또한 파수꾼 역시 천사와는 분명히 구별해서 언급하고 있고 감시자, 관측자라는 뜻을 가진 그 단어가 구약 곳곳에 나오는 파수꾼과는 또 다른 어떤 존재인 듯 보인다. 분명히 한글로는 철자가 비슷하지만 영어로는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까 지금 이게 어떤 설명이냐면 구약에도
파수꾼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성문 그 꼭대기에 서서 파수, 경계를 보는 거예요. 누가 적이 오면 알리고 경고하고 이런 역할을 한 파수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용례로 따지면 그건 사람인데 여기서 볼 때는 이걸 사람으로 표현하기 좀 무리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영어에서도 뭐냐면 구분돼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하고 보면은 한 파수꾼 이렇게 또 한 거룩하니 이렇게 됐을 때 이 파수꾼이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watcher 이렇게 보통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에서 이 한 파수꾼은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구약에서 이렇게 사람 있죠. 경계 보는 파수꾼을 얘기할 때는 watcherman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단어가 다르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일반 그냥 사람 파수꾼이라 보기도 무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좀 정확하게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거기 3번 보세요. 그렇지만 본문에서 한 파수꾼과 한 거룩한 이는 특징이 뭐냐면 환상에 따른 예언을 수행하는 자로 등장하더라 이거예요. 환상에 따른 예언을 수행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환상에 따른 예언을 수행하고 17절에 보면 파수꾼들 거룩한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따라서 예언을 수행하는 일꾼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사실 이들은 천사들이라고 보는 게 그나마 좀 제일 맞는 해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는 할 수 없지만 한 파수꾼 한 거룩한이라고 여기서 얘기했을 때 이 본문에서는 천사들일 가능성이 그나마 제일 근접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천사들도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파수꾼들도 어때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3번을 보세요. 세 번째. 자, 분명한 것은, 자, 이게 천사들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지만 확실하진 않은데 분명한 건 한 가지 사실은 있어요. 이 한 파수꾼과 거룩한 이는 보통 일반적인 인간이라 보지 않고 영적 존재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하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요. 지금 다니엘을 공부할 때 우리는 단순하게 이방 왕국들, 물리적인 왕국들을 주로 보지만 다니엘서에는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왕국들을 대표하는 영적 세력들도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 파수꾼 거룩한 이도 분명 영적 존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밑에 보세요. 1번. 다니엘 3장 25절에서는 왕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으며, 자, 하나님의 아들. 당시에 무슨 어떤 인간이 아니잖아요. 또 7장 9절에서는 옛날부터 계신 분이 나오고 7장 13절에는 인자 같은 분이 나타난다. 8장 16절과 9장 21절에는 가브리엘이 나오죠. 또 천사. 또 10장 13절과 12장 1절에는 누가 나오냐면 미카엘이 나옵니다. 미카엘은 천사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라는 책에는 영적 존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한 맥락으로 볼 때 여기에 있는 이 인물들, 한 파수꾼도 영적 존재로 보는 게 가장 맞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천사들만 영적 존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의 세계는 누구도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영적 세력들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와 그리스 왕국의 통치자란 말이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니까 여기서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그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 앞에 내려오는데 21일 동안 못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못 내려왔더니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자기를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인간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막아요? 21일 동안? 그 말씀은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인간 통치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들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번 보세요. 페르시아와의 통치자나 그리스의 통치자 같은 경우 이들은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실제적인 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국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적 세력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그쵸? 또 권세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 그죠? 영적 악이 어디 있어요?
높은 곳에 있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하늘에도 공중에 이런 영적 악한 세력들이 있다 이거죠. 그 영적 권세자들 위에 있는 통치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이 세상의 물리적인 왕국만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저 공중에 있는 영적 악한 세력들도 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물리적인 눈으로는 안 보여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영적 싸움을 할 때마다 여기서는 그 싸움밖에 우리가 못 보지만 저 하늘의 영적에서도 전투가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면 또 마귀도 방해하고 그런 다양한 공격들이 있다는 것이. 자, 그런 것들은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할 수 없고요. 자, 나중에 또 따로 강의하기로 하고. 자, 어쨌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그 정사들, 권세들,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아, 바로 하늘에 있는 영적 세력들이 하죠. 그것이 다니엘에서도 책에서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인물들도 영적 존재라고 보는 게 맞다 이거죠. 예. 자, 네 번째 보세요. 또 그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변하게 하며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어서 7대로 지나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독특한 표현, 아주 특이한 표현 7대가 있습니다. 7, 7이죠. 근데 여기서 때라는 말을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보통 1년으로 보는 게 적합해요. 그러면 7대는 총 몇 년입니까? 7년. 여러분 7년 하면 딱 뭐가 연상돼요? 대환란이 연상이 되겠죠. 그리고 7년 대환란과 직접 관련된 게 뭐냐면 바로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13장에 뭐라고 불려요? 짐승이라 불리죠. 근데 왜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짐승으로 변하고 7대란 말을 왜 하겠어요? 바로 대환란을 겨냥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밑에 2번 보시면 이 7대는 7일을 말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왕자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숲에 있는 짐승과 같이 됐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 다니엘 4장 33절에 보면 머리털이 독수리 깃털만큼 자라고 손톱이 새 발톱만큼 자란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루 이틀 일주일 만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진짜 쫓겨난 게 실질적으로 보면 7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여기서 7대라는 게 단순히 예언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도 느부갓네살은 어때요? 한때는 절대 왕권을 가진 최고 높은 자리에 있던 왕이 무려 7년간이나 쫓겨났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7년과 짐승의 관계, 즉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70주 있죠. 70주의 마지막 70번째 주, 7년 아니에요. 7년 짐승이 통제하는 기간. 그래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대환란 때는 수많은 인간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인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죠. 진짜 그런 살기 아주 너무나도 악한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대환란이에요. 자, 4번을 보세요.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변하게 하며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어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여러분 볼 때 약간 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짐승으로 변하냐. 근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그런 현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난광병이라고 합니다. 난광병. 그러니까 난광병이 뭐냐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일이나 사자 따위와 같은 짐승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데도 뭐예요? 자기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짐승으로 여겨서 어때요? 그 짐승과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인 난광병이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지금 짐승으로 변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상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왕이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1번. 이것은 순전히 정신착란에 의한 터무니없는 환각 증상이지만 희한한 것은 이 병을 앓는 정신병자의 얼굴 모습 자체가 아닌 게 아니라 야수처럼 변모한다는 거예요. 이마가 위로 치켜 올라가고 두 눈꼬리가 찢어지고 입모양은 사자 입처럼 되는가 하면 사자의 입주름 같은 것이 생겨 실제로 사자 얼굴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광병 걸리면요 진짜 그 짐승처럼 생각하니까 모습도 그 짐승하고 비슷하게 변한다 그래요. 진짜 그런 참 특이한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그런 짐승의 마음을 갖게 돼서 짐승과 같이 살았다는 게 그냥 이게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이게 아니라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2번. 얼굴에 나타나는 이러한 변형은 문명세계와 단절되어 있는 정글지대에서 짐승과 똑같은 생활을 장기간 동안 하면서 짐승을 날로 잡아먹고 다른 짐승들과 동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등과 같은 동물적 습성과 심리 상태가 몸에 밴 인간에게서 흔히 나타난 현상이다. 그죠? 여러분, 누군가가 정글에 끌려가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글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 그런 동물같이 돼버려요, 사람이. 네. 자, 3번이요. 이제 마지막. 여기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황소로 여깁니다. 자,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 자기가 그런 그 일이나 사자가 아니라 왜 하필 소처럼 되냐고, 이 사람은. 그것도 몇 년이요? 7년 동안. 아까 7년은 대환란 상징한다 그랬죠. 느부갓네살이 왜 소처럼 되었는가? 사탄이 바로 황소였기 때문이죠. 사탄이 덮는 그룹인데 그 얼굴이 뭐예요? 황소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탄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짐승으로 변할 때도 소처럼 짚을 먹더라 이거예요. 왜 소냐? 왜 소? 바로 사탄이, 마귀가 황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금송아지 숭배 잘하잖아요. 그렇죠? 뿔난 금송아지 딱 넣으면 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탄이 그렇게 인간들로부터 그렇게 숨어서 경배를 받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렇게 짐승으로 7년 동안 변해서 쫓겨났다는 것은 예언적으로 그런 의미인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끌어내려서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